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마지막 구원 이것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재미있고 조금은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내일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노아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도구는 홍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는요,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 신약 성경은요, 이 배가 배도 뭐 그 당시엔 뭐 철이 없었으니까 배도 잣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잣나무라고 하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로 해석을 했는데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배가 신약 성경에는요, 무엇을 예표하는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십자가를 가리켜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의 완벽한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가 여러분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했어요. 이것이 가인에게로 가서 가정으로 확대됐고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서 사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썩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것도 썩었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죄를 졌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이 인간들이 다시 스스로 갱생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인간의 죄가 넓게 퍼졌고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보시며 단순히 심판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도 세우시죠. 그래서 6장에서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배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죠. 6장에 보시면 배를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배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 지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면 들어가려면은 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노아가 만든 이 방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를 만들고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홍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되죠. 엄청나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문명은 과학이라는 것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몇천 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늘이 막 뚫린 것 같이 비가 쏟아지고, 옛날 사람들은 글쎄요 이 물이 하늘에서만 쏟아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땅의 근원 자체가 터져 갖고 막 물이 솟구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잠겼어요. 그 높은 산들도 다 잠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세상이 다 물인데 여러분 배가 몇 대가 떠다닐까요? 딱 한 대예요. 딱 한 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그 배, 그 배만이 물에 가라앉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떠다니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똑같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배의 모양을 살펴보면요 되게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6장에 5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면 더 많이 나오지만 이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게 출애굽기 2장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구원한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배의 모습을 보면 배가 길이, 넓이, 높이가 있고 지붕도 있고 문도 있어요. 창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돛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잘 몰아라, 항해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놓았을 때 아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를 붙잡고 결국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이 그것을 건져갖고 그 딸의 마음에 또 감동을 줘갖고 자신의 아들로 삼게 하는 것을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의 배도 노아의 방주도 키가 없어요. 조타 장치가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달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노아의 배를 보면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배 무늬 하나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의 배랑은 다릅니다. 요즘의 배는 문이 없죠. 그냥 항구에 이렇게 대서 사다리를 걸치거나 이렇게 쭉 해서 그냥 건너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높은, 마치 네모난 상자처럼 이렇게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높아서. 아무나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배에 난, 사이드에 난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 노아의 믿음.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 7장, 8장, 9장에서 보는 이 노아의 믿음은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순종,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순종과 인내.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할 때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2절과 7장 5절과 9절에 보시면 세 번은 강조한다는 뜻이죠. 특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어부였습니까? 노아가 배를 만든 사람입니까? 노아가 지금 바닷가 근처에서 배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노아는 어부도 아니고요, 배를 만들어 보거나 본 적도 없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배를 만드는데 뭐 경험이 있으면은 물가에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내가 모르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0년이 흘려요. 30년이 흘려요. 우리에게 배를 만드는 경험과 지식이 쌓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만들다가 이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첫째 해부터 마지막 120년 마지막 해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만듭니다. 그럼 만약에 노아가 이 배를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그 배가 과연 홍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여서 그 말씀을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셔도
어쩌면 단 하루도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그 나무를 끄집어 와서 다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만들어 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가족들이 뭐라 그럴까요? 주변 이웃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마 아내와 자식들도 처음에는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짓죠. 많이 아내와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다 같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이웃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방해하지 않았겠어요? 모욕하지 않았겠어요? 핍박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러셀 크로우가 나온 그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그 노아의 일대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면서 막 번민하는,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인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방주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신 겁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증명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노아나 예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게 오로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을 구합니다. 성공을 구합니다. 출세를 구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낮은 단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죽어야 되고요, 내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요, 내가 더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더 슬퍼해야 되고, 내가 더 아파야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는요, 그 길이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아마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너 왜 만드니 도대체? 또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왜 만드니? 야, 너 구원을 받으려면 네 가족이나 탈 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지 왜 이렇게 크게 만드니? 야, 이렇게 크게 만들면 동물들이 온대? 동물들은 어떻게 부를 거야? 수많은 질문을 했겠죠. 노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홍수가 날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할 증거가 있을까요? 동물들이 이 방주를 만들면 탈 어떤 기미가 보일까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할 때 어떤 증거나 조짐이 보이지 않았는데 노아는요 만들었고, 노아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이게 노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요. 그분이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증거 있어요? 조짐이 보입니까? 세상이 막 기후변동이 있고 재난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아직까지도 막 죽이는 것을 볼 때 신이 계신다면 심판하겠지,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얘기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을 때 세상이 심판을 당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견디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를 인용한 이유고요. 이게 노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증거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부르었지만 위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제한이 없고요. 그분의 계획이 제한이 없고 그분의 지혜가 제한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제한이 없어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제한이 없어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견딜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만 보는 영화가 있어요.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홈얼론. 이 영화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1편이 잘 되면 2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1편, 2편 잘 됐습니다. 저 요번에 그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이 영화를 잠깐 봤는데 2편, 1편도 그렇지만 2편도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2편도 보니까 비행기를 잘못 타서, 그죠? 뉴욕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여러분들 비행기 잘못 타본 적 있습니까? 배 잘못 타보신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하철 서브웨이나 버스를 잘못 타신 경험들은 있을 겁니다. 내려서 다시 건너와서 타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비행기를 놓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뉴욕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어갖고 저는 근데 교회 사역 때문에 가지 못하고 크리스마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크리스마스에 오라고 토론토에서 뉴욕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줬어요. 편도를. 올 때는 이제 차 타고 오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사역을 다 마치고 공항으로 불이 나게 갔는데 공항이 잘못 온 거예요. 피어슨이 아니라 토론토 시티 공항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죠. 정말 그 티켓 그 체크인 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황당하고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다 됐는데 택시 타고 가야 되나. 뭐 시티 공항에 타본 적도 없거든요. 지금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저에게 막 제 앞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저도 영화 주인공처럼 크리스마스 때 홈얼런 할 뻔하다가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떤 것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 타거나 그랬을 때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붙잡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계세요? 어떤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그 배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진 배가 아니면 다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타셔야 돼요. 그 배를 타셔야 돼요.
배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별로 크지 않아도 돼요. 시설이 좋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 배라고 한다면 바로 타세요. 그 배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노아처럼, 주님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인생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거기에 올라타면 여러분의 내일이, 여러분의 미래가 안전할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어제 바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노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그대로 믿고 배를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그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배에 올라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말씀 나누진 않았지만 사실 되게 위로가 되는 게, 사실 우리는 노아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7명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7명 중에 하나라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아버지,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